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멈추지 않고, 테러는 테러대로 끝이 안 보이고, 그리고 산에서는 화산도 폭발하고, 땅에는 지진도 나고, 불도 나고, 그리고 홍수도 나고, 허리케인도 토네이도 불어닥치는 세상 속에 한 1년을 그리고 전염병까지 경험했던 지난 1년, 2년, 3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짙어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빛은 없습니다. 과학이 언제 빛을 준 적이 있습니까? 물질이 언제 빛이 된 적이 있습니까? 권력이 무슨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은혜의, 생명의, 그리고 축복의 빛이 이번 연말에도 여러분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바라고, 새로운 한 해는 그 놀라운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뉴욕 브루클린 경찰서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5살짜리 꼬마였는데 얘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지나가는 한 행인이 그 브루클린 경찰서 안에다가 맡기고 나갔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아니면 불안하게 두려워야 되는데 전혀 두려운 빛도 없는 이 아이. 그래서 그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주면은 먹고 아주 배부르게, 그리고 잠도 자고, 그리고는 지루한 것 같아서 게임기도 갖다 주면 게임도 하고, 그런데도 전혀 집에 대한 그리움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찾고 싶은 마음도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지? 이 아이한테는 지옥, 그 가정은 어떤 곳이었단 말인가? 이 아이한테 가족들은 어떤 의미였을까? 불쌍하게 느껴졌대죠. 그리고 그 아이가 무섭기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5살인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아이에 대한 그 경찰서 안에 그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연락이 오는가, 최소한 미아갈리소 보호소에서 이런 아이가 경찰에 있는지 연락이 오는지를 기다렸지만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되어도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아달라라는 전화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된 아이입니까? 분명히 아빠, 엄마 혹은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누군가는 친척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누군가는 잃어버렸을 텐데, 의도적으로 버렸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서 한 번쯤은 걔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이라도 해보아야 될 텐데, 아무도 연락조차 없었던 이 아이, 불행하죠? 불쌍하죠?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집을 떠났는데도 집이 그리워 본 적이 없고, 가족과 멀리 있는데도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다면은 이 사람을 만나도, 그래서 빵이나 얻어먹으면 괜찮고, 이 시간 이 사람이 갖다 준 선물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은 전혀 집안 식구조차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오고 있는 아이처럼, 그렇다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나갔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경찰서는 하루가 지나야 받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아니, 저주받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나가셨던 아버지가 밤이 맞도록 돌아오시지 않는다면은, 친구, 동창회를 나갔던 아내가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갖고 잃은 것에 대한 찾는 사람들의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또 한 번에 나타나는 또 다른 비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래, 천국은 말이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진심으로 아주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천국에는 못 가지.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야. 그래요. 천국의 영광은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통치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잘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그리고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만약에 눈으로 범죄했다면 범죄한 눈을 떼어내라고. 그 범죄한 눈을 갖고 그대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쪽 눈을 떼어버린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손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나을 것이 아니냐고. 범죄한 두 눈을 갖고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 속에 사는 것보다가 잘라버린 손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무서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다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 바로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그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겠니? 질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What do you think about it? If any man had 100 sheep. 그런데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one of them has gone. 한 마리가 없어졌단 말이야. What do you think? How about it?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내 같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찾으러 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찾는 자에 대한 소명, 찾아야 되는 자의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찾으러 가는 거 있지. 그건 위의 사람의 뜻이야. 위의 분의 뜻이야.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자기의 의지가 또는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그머니 윗사람을 사용해서 또는 들먹거려서 그 사람이 이 일도 안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뜻이라고 은근히 압력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한 권력자가 마치 이 일을 뒤 배경을 봐주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가 어렵게 주저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하여 이게 그분의 뜻이라고, 아주 대단한 그분의 권력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역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거, 이건 내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알아? 그렇게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 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다시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중에 하나인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로 그 유명한 15장에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학적인 논쟁으로 빠져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인 논리, 숫자적인 논리, 크고 작고의 문제의 따짐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의, 그럼 누가 갈래하느냐, 그런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5남매, 8남매, 9남매 시골에는 그렇게 다 낳았는데, 뭐 가장 작게 5남매를 낳았다고 가정하면은 온 가족이 7 식구가 소풍을 갔는데 그날따라 뭐 비가 와서 그냥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 뭐 영화의 홈 어론 같이 말이에요. 한 명이 없어. 그것도 막내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 엄마는 온 산을 또는 야외를 돌아다녔을 것이고 경찰서에 연락했을 것이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 찾아다닐 것이고 밭이라면 밭, 논이라면 논, 아니면 강, 하수구까지 샅샅이 찾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5명의 남매들 중에 1명 없는 거, 그건 뭐 4명이 있는데 1명 없어져도 돼, 이렇게 생각할 부모님이 계세요? 잃어버린 막내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주일 고생하고 계속 찾아다닌다면은 그 중에 남아있는 4남매가 아빠 우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간 자식만 동생입니까? 그것만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엄마 우리 굶고 있어요. 우리 좀 밥도 해주고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5남매, 남아있는 4남매, 이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4대1, 5대1, 7대1, 99대1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푸셔야 합니다. 뭐 아이가 2밖에 없었든 하나밖에 없어도 마찬가지지만 3명밖에 없는 그 집안에 어떤 아주 못된 유괴범이 한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부모님 그 집에 전화가 옵니다. 경찰들도 이미 준비하고 있지만 네 아들 찾고 싶으냐? 예.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은 돈 100만 불 준비하라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갖고 오라고. 피가 말리겠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돈 100만 불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모님이 데려가려면 데려가라고, 우리 집에 아직까지 2명 더 있으니까. 그러면은 납치범, 유괴범이 이건 뭐 정신 나간 부모 아니야? 이게 진짜 부모 맞아? 진짜 부모 아니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할지, 얼마나 불안에 벌벌 떨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런지 생각하면은 당장이라도 100만 불 빚을 내어서라도, 아니 집을 팔아서라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양의 숫자의 문제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질문이죠. 찾지 아니하겠니?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은 세상 목록에 있는 1마리쯤으로 목록 카드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생명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99마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그것 좀 한 마리 없어져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아있는 99의 가치보다가, 아니 가치만큼 귀중한 것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저울에 달아도 하나가 기울지 않는 똑같은 가치, 똑같은 귀중함, 똑같은 소중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 하나님이 인간을 비유할 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그리고 적합한 비유가 없죠. 사자라고 했으면 마음에 들까요? 곰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일이라고, 늑대라고 비유했었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모욕적일 수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온 세상이 다 아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 하나면은 충분하고, 고백 하나면 만족하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시인의 노래, 그리고 믿음의 고백자의 찬양 아닙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 본능만 갖고 살아가는 양.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앞에 걸어가는 양의 발 뒤꿈치만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 그러다가 그렇게 걸어가야만 그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한 발도 놓쳐서는 안 되기에 그렇게 쫓아가는 법들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양들은 언제나 겹겹이 아주 가까이 있는 이유가 멀리 바라볼 수 없는 시력, 근시적인 그런 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리라고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개나 고양이나 또는 말처럼 돌아올 수도 있는 인지 능력조차도 없는 이 양. 공격적인 능력이나 도망갈 수 있는 근육적인 능력이나 방어할 수 있는 보호적인 기능도 아무것도 없는 딱 하나, 기만 발달해서 목자의 발자국 소리, 목자의 음성, 목자의 그 태도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본능적인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고집입니다. 고집이 대단히 세다는 것이죠. 가끔씩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하고 때로는 자주 내 혼자서 기도도 하지만은 가끔씩 눈을 들고 교회도 쳐다봐야 합니다. 다른 양떼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놓쳐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었을 때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편안함도 있고 오히려 나의 자신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쁨도 있겠지만은 그 시간이 오래되고 그 시간을 혼자 즐기면은 늑대나 이웃 그 이리 때에 노출되는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런 양을 노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것도 몰라서 고집 세워서 제 갓길로 각각
각건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양의 속성에 따라서 멀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제 힘으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길조차 알 수 없는 그 양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 땅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비유의 이야기죠. 너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고. 2020년 그리고 22년 3년 동안 코비드-19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배자를 잃어버렸고 빈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자들이 이제는 귀찮아지기도 하고 깨가 나기도 하고,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다시 옛날처럼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사람들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나 그리고 찬양의 자리가 점점 약해지는 사람들 잃어버린 것,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말이면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당회원들이 다시 교적부도 정리하고 매년 지워야 될 이름, 다시 등록해야 될 이름을 확인하면서 교적부에 올려가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 있었던 한 부목사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200명 남짓 모이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늘 3,000명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물었죠. 왜 그러느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나간 사람들 이름은 지우고 싶지 않다고. 내가 만약에 지운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지워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도 안 지우고 있다고. 왜 그래요? 뒤에 이제 언니 저는 걱정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적어도 3번 이상은 우리 교회 요람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9월 달부터 시작해요. 이분이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느냐고, 신방해봤느냐고, 그리고 귀국했는지 이주했는지 타교에 갔는지. 그래서 적어도 이름을 많이 지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떠난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 곁에 가신 분들의 마음, 그것도 그때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이 이름이 떠나간다는 사실 앞에서는 정말 그걸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하다가 이제 개인 병원을 차렸던가 봐요. 그러면은 개인 병원을 차리면은 이제 환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기대도 했고 많은 축복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는데 하루에 5명에서 7명, 10명 미만이 환자들이 찾아오더라고.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르겠다고.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그것도 5분, 10분에 그냥 나가야 되는 환자들이 한 번도 귀한 줄 몰랐고,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환자들인지 모른 채로 그냥 일로 처리했었는데, 개인 병원을 차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도 그랬대요. 나도 그렇다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도 그렇대요. 찾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찾지 아니하겠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니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아니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그 의미란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계속하죠.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이죠. 찾으러 나가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집에 3명에 4명의 다른 자식도 있고 또 다른 1명의 자식도 있는데 그것만 1명 없어져 봐야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목록의 순서의 물건의 소용, 그런 가치가 아니라 생명적인 인간과의 관계, 귀중하고 소중한 관계를 의미한다면 이거는 찾아야 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고. 길을 잃어버려서 고집으로, 욕심으로, 의로움으로 혼자 머물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돌아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다른 짐승들이 공격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재주조차 없는 이 양을 위해서는 목자는 반드시 떠나가야 합니다.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어느 계곡에 있는지, 어느 산 절벽에 있는지, 어느 숲풀 속에 걸려 있는지 찾아가야 합니다. 추위 속에 벌벌 떨고 있을, 굶주리 속에 배가 고파 있을, 아니면 순식간에 어떤 짐승의 밥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놓여 있을런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99마리 중에 1마리가 문제였다면, 100마리를 채우는 것이 문제였다면 다른 데 가서 빌려와도 되고, 아니면 돈으로 1마리 사와서 채워놓아도 되고, 아니면 정급하면은 도둑질 해와서 다른 양떼들 중에 1마리로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100마리라고. 그런 의미의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간 그 자식,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있어야 될 그 양 1마리, 그 양 1마리에 관심이 많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할 것이 없어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나는 회개할 것도 없다니까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어두움의 아래서, 흑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 아니냐? 구원이란, 구원의 승리란 마귀 속에 붙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는 것이죠. 어두움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것조차 모른 채로 적당히 인생을 즐기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건져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승리이고 구원의 승리, 그 의미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말해요. 밤이 늦었는데 이제 돌아가자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찾으러 나갔지만은 하나둘 동네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밤이 깊어간다고, 깊어갈수록 더욱더 이 산골짜기를, 이 계곡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발이라도 늦었다면 그 늑대에게 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한순간도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막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건졌었더라면 내가 마땅히 살릴 수 있었는데, 잠시 지체하다가 이 사람하고 잡담하다가 내가 힘들다고 잠깐 놓쳤다가 그 순간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죽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견딜 수 없습니다.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할 만큼 했는가 아니냐라고. 이제는 그 양도 늑대에게 잡혀 먹었을 것이고 이제는 그 숲속에 아니면 어느 강바닥에 있을 거라고, 끝이라고. 아닙니다. 내 눈으로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확인해야 되고, 내 눈으로 그 자식을 뼈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국의 아픈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였잖아요. 거기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딸들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시신을 찾았을 때 그 시신을 발견하고 찾은 엄마나 아버지가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다른 부모님, 다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죠. 누구 엄마 미안하다고, 미안해, 내 딸만 찾아서. 누구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남겨두고 가서. 우리 아들을, 우리 자식은 찾았는데 죽은 시신 말이에요. 내 가족이니까.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큼 했으면 아니죠. 끝이 없죠. 미국에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시체조차 찾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미국은 찾고 있지 않습니까? 뼈라도 찾아서 이 뼈, 그 DNA 조사해가지고 검사해서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 뼈라도 찾은 부모님들, 돌아온 뼈를 보면서 내 자식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고.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주시는 목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소중한 문제입니다. 군대 가면은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특히 제가 있었던 그 부대는 자주 검사를 합니다. 철모가 그 부대 안에 300개면 30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대 병력들, 만약에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가 있어야 하는데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철모가 40개씩입니다. 그러면 그 40개 중에 한 개를 잊어버리면 다른 한 개를 채워야 됩니다. 빌려오든지, 이 소대가 검사를 받을 때. 아니면 사서 오든지,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밖에 가서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훔쳐와야 합니다. 검사 받을 동안에는. 그래서 40개를 채워 놓아야 합니다. 전체 100개를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대가 저 부대 가서 훔쳐오고, 이 소대는 저 소대에 가서 훔쳐오고, 이 병사는 저 병사에 가서 훔쳐오게 해서 맞추어 놓습니다. 숫자가 문제죠.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만 맞으면 됩니다. 철모이든 총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관심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걸 통해서 가정도 지켜나가시고, 때로는 교회도 부흥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 때로는 한 가정, 그를 통해서 하나를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기이 여겨서 끝까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하나에 내 하나쯤이야 내가 그걸 버린다고 그걸 버리지 않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뭐 지구가 환경이 바꾸어지겠어? 아니 내가 신실하게 믿는다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교회가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유심히 보시고 그 한 사람의 돌아옴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때로는 기어이 목숨을 내어놓고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도 하나님 찾아오신 분이네. 대충 아니까 저분도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데리고 오신 분이네 라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아내었다면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세 번째 질문이죠. 찾으러 갔어요. 마침내 찾았어요. 양 같으면 한 대 때려야죠. 발로 차든지 아니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개처럼, 그래서는 그러는 사람 요즘 어림도 없죠. 옛날에 개처럼 질질 끌고라도 가잖아요.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나죠. 반려견이니 하는데. 양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고생했다고. 왜 그렇게 고집 부렸느냐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다고. 그러면서도 왜 이러고 잘난 것처럼 하고 있느냐고. 한마디 하고, 그리고는 개를 끌고 가서 앞으로, 아니면 몽둥이 하나 들고 뒤에서 쫓아가서 가라 울타리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봐, 시간 내가 얼마나 낭비한 줄 알아? 99마리가 있어. 너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이 양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붙잡습니다. 두 손으로 붙잡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쳐다보면서 너 힘들었지? 두려웠지? 무서웠지? 그래 맞아.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어.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주심히 지켜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언젠가 밤늦게 전화가 온 적이 있죠. 목사님. 왜요? 저도 왜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까? 잘 알죠, 교인들은. 아니, 목사님이 지금까지 내한테 몇 번이나 전화했습니까? 언제 신방이라도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솔직히 내일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에서 한 번쯤은 뭐 어쩌면은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고. 한두 번 전화는 드린 적은 기억이 있는데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일도 있고 당장 찾아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화가 저도 났습니다. 같이 싸우면 큰일 나죠. 저 목사 무슨 말 하는가. 났지만은 설교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 미안하다고. 제가 나중에 한번 가겠다고. 그리고 그분 안 나왔습니다. 그때 찾아갔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수갈랜드인데 목사님 잠깐만 와달라고. 왜요? 나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수요 예배 직전이었는데 많아봐야 거기에 갔다 오는 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죠. 근데 그날따라 수요일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킬린에서 내려온 어떤 여자분들, 갈베스턴에서 우리 집으로 전화 온 적이 있죠. 쫓아갔죠.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이런 말 합니다. 그래, 이 손 다시는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이 손을 놓아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찾았던 사람의 분노나, 아니 네 어디 가 있었어?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온 집안에 어떻게 쑥대밭이 되는 줄 알아? 너 그러면 전화라도 해야지. 한 대쯤 맞아야 되고, 너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밖에 못 나가. 한 번쯤 근신도 해야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양을 끌어안고 말씀합니다. 나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너 다시는 너 발로, 너 모르는 거 뻔히 아는데, 너 세상 물정 모르고, 너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줄 모르고 아무데나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지. 아니 한번 당해보라고 했었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의 발을 붙잡고 있을 거야. 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계속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 초대교회에도 극심한 전염병이 2차례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었을 그때에도.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세시대도 굉장한 역병이 돌아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까지 사망하기도 했었고, 1차, 2차 세계전쟁을 근대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 전염병, 역병, 그것이 천년두이든 또는 패스트이든지 간에. 근데 그때마다 교회는 세상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숨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역병 속에서 교회는 밖으로 나와서 그 시신을 치우기 시작했었고, 전쟁 그 전쟁 속에서, 아비규환 속에서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렸고 찬양했었고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 대한민국의 전쟁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고 시끄럽다고, 그런 교회를 보고 기도하는 거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이 아니냐라고 비난했었던 이 세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희망을 가졌었고, 그들의 모이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던 때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고 교회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세상을 향하는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교회부터 비난하고 세상은 교회부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원상인 것처럼. 그래서 그 욕먹기가 싫어서 교회는 예배를 닫았고, 교회 문을 닫았고, 예배와 멀어졌고, 점점 이뤄져 버려갔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찾아야 하는 일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24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어깨를 메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으면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10은전이 있었는데 한 전 잃었던 걸 여인이 찾았다고 가족들, 친척들까지 불러서 잔치라도 해야 되지 않니? 찾은 자의 기쁨 때문에, 찾은 자의 그 만족 때문에 말이야.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 집에서 송아지를 잡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비유는 엄청난 비유의 이야기로 그 비유를 대단원을 우리에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말이야, 내 뜻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야. 그분의, 윗분의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데리고 왔을 때, 하늘에서는 그 순간 천사들을 다 불러서, 가브리엘 천사장도 미가엘 천사장도 불러서 모든 천사 다 모이라고. 저기 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왔어. 저 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 잃어버렸던 은잔 하나를 찾았단 말이야. 기쁘지 아니하니? 잔치라도 벌여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잔치를 벌이지 않아.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런데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땅에서는 맹성맹성하다고? 하늘에서는 기쁨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저 인간은 뭘 왜 왔느냐라고? 아니 저 사람 또 왜 왔느냐라고? 아니 저 인간 두고 보라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니 양 한 마리 찾았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아, 나 한 마리는 뭐가 되냐고?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늘에서 하는 뜻이라고.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Here is your God. Your God is here. 그는 마치 목자처럼, 젖먹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미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너희를 품어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리고 그분은 그 먹는 순간, 먹이는 순간을 최고의 행복한 기쁨의 순간으로 여기신다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잔치를 벌이는 것이 잘못되었니? 죄인 하나가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가 돌아온다면, 회개할 자 없다로 여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보다가 멀어졌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래서 잔치한다는 것이 잘못되었어? 뭐가 잘못되었다고? 아니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느냐고.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교회의 본질입니다. 금년에도 고맙죠. 2020년에도 그 팬데믹 속에서도 새 가족들이 오셔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누가 오겠어요? 있는 자도 안 오는데 21년, 22년 그리고 23년 금년에도 잃어버린 자들도 있지만은 돌아오는 자들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고맙죠. 그때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때마다 이 땅에서도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 누구를 전도했을 때, 결신의 카드를 내거나 영접 기도를 받아들였을 때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뭉클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사람 예수 믿었다고, 아니 구원을 했다고, 영접 기도를 했다고. 전도하는 사람 교회 데리고 왔어요. 억지로 이 핑계 저 핑계 멀어지고 별발 말로 변명했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발걸음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조마조마하죠. 목사님 무슨 설교할런지,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아니면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혹시라도 돈 이야기라도 하면은 이건 그럴까봐 조마조마하지. 그래서 이 전도하고 데리고 온 그 사람의 마음은 말씀 한마디라도 귀담아 듣죠. 그리고 그 한마디라도 옆으로 흘러가게 하죠. 그리고 쳐다보죠. 맞아, 저 말씀 이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될까? 저 말씀 이 사람에게 큰 축복이 아닐까?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도했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경험 없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니? 잘못이 있냐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잃어버렸던 양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이 소생됨이라고. 그래요. 적당한 간격이 아닙니다. 생명의 간격이고 영혼의 간격이고, 생명과 죽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영광. 그래서 주께서 내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내 상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 손에 들고 있는 잔이 넘치나이다. 내 손에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고백, 이 아름다운 찬양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 되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